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 무슨 이야기로 끝을 맺는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겠지만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성경 다른 책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 한 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철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영어의 첫 자가 A잖아요. A. 그리고 마지막이 Z잖아요. 그래서 A를 쓰면 처음이 되는 것이고 Z라는 단어를 쓰면 끝이 되는 거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알파라는 이게 헬라어도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 창조한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죠. 우리는 그것을 에덴의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덴의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줬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은 이 동산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 아카노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이제 그때부터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제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말 그대로 세상이 통치하고 어둠이 통치하고 악이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쫙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역사,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반복이 되지만 그 역사 속에서 딱 두 갈래,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계속 충돌을 하고 전쟁을 하죠.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다 무너지죠. 망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 순간까지도 계속 무너지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가장 힘 있는 이제 요한의 시대로 말을 하자면은 로마의 황제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니다. 아무리 세상의 황제가 물질이 권력이 다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은 어느 한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은 이 세상의 인간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오늘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다스리냐?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성경을 믿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림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아니, 듣기는 듣는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 복이냐고 그랬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복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22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와서는 다 빼버리고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갔을 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장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이 말씀을 딱 지키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배신을 한다든지 잠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놔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키지 못하는, 즉 세상이 두렵고 권력자가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살았는데 좀 편하게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누구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지킨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은 공포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거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한 번 죽는 거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눈 감고 내가 딱 한 번 내가 한다. 그거는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걸어간 주일인데 내가 오늘 하루 걸어가기 위해서 한다.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날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은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그 안에서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나를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내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걸어간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